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제 마음에 무거움이 좀 있어요. 남은 인생.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 중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후회 없이 살자, 이런 게 내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설교로 함께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뜻하지 않게 2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그런데 그 2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내가 주님을 지금 맞이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는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렸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믿어주세요. 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인생 주님을 맞이하는데 드리게 하소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참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말씀 듣는 순간 부담스러웠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하라? 완전하라. 어디에? 행함에 있어서 완전하라. 행동에 있어서 완전하라. 말에 있어서 완전하라. 마음가짐에 있어서 완전하라. 이런 말을 99세 때 들었으니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주님 말씀을 쫓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99세 때 이 말씀 들어가지고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남은 인생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하나님 같이 온전하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같이 온전하라 하는 그 앞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라, 겉옷을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눈에 보이는 사람만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만 사랑하면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예수님이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얼마나 오늘 좀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 설교를 다 듣고 나면 부담스럽지만 내 수준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여러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 30년 하고 깨달은 구원의 진정한 의미라는 이런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찌 내하고 이렇게 똑같이 설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자신감이 확 생기는 거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처음에 성경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배우기도 그렇게 배웠고, 구원이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공식화시켜서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을 더 깊이 보고 또 과거에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가 도전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공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엄청난 차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산상수훈 5장 48절과 그 문맥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는 것이다. 좀 더 학문적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 실현되는 어떤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해석하고 계신다는 것, 제가 이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렇게 살을 더 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 살 때부터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천국에는 가히 원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는 그 자리에 없어요. 저는 신학학교를 다닐 때 좀 잘못 배운 게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무조건 천국 들어가야만이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깊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핑계하기를 좋지 않아요? 마음이 원으로되 육신이 약한데 사람은 죄 짓는 것이 전문이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게 전문 아니냐? 그러니까 날마다 그저 잘못하면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태어나게 생각하고 천당 들어갈 꿈만 꾸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좀 더 확대해서 이분이 30년 목회하고 나니까 생각이 든 거예요.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처럼,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이 살면서 여러분이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이 자체는 여러분이 들어야 될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감격이 어떤 영광스러운 감격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건 아니죠. 중요한 사람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을 듣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1시간 하는 거 하고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는 거 하고 채운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들어야 1시간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2시간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시간을 억지로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눈을 뜨면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 오늘 1시간 기도할 거다 이러면서 막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눈 떠보면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막 그것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기도해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여러분에게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아멘. 예, 아멘. 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탁 드러나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저 말씀을, 예수님 말씀은 제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힘들다. 괜히 좀 이 주일날 와서 너무 힘들게 이런 말씀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말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받아들이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영광스러운 일이 천국에서 경험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수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얘기를 많이 보았어요. 이 얘기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가 열매를 만든다. 제 머릿속에 항상 이게 들어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이 인생을 버물려서 비빔밥 만들어서 아주 맛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는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펼치는 것이 아니고 뭉뚱그리로 탁 만들어가지고, 마치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 원판에 올려가지고 막 돌려잖아요. 그러면 이 덩어리 흙을 어떻게 됩니까?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손을 막 대면 그것이 그릇 모양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우리 인생의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비빔밥처럼, 진흙처럼 탁 이렇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막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기도해 보면 이게 깨달아져요. 가끔씩 이제 과학이라든지 천체 우주라든지 이렇게 전자의 세계라든지 이런 거를 들어보면 아주 작은 게 어떻게 됩니까? 이 작은 게 막 모여가지고 큰 에너지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과학을 잘 모르시는가 보다, 그죠? 그 작은 원자, 우라늄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핵폭탄이 되는 핵분열이 일어난다거나, 우주에 그 블랙홀 작은 게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평창된다잖아요. 지금도 계속 폭발이 일어나서 뭐가 되고 있습니까? 우주가 평창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숫자 알았는데 그게 얼만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평창이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속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의 점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딱 태어나면서 이 시간 세계 속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쫙 펼쳐지는 거예요. 시간 세계에 펼쳐지니까 시간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점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점 속에 이 우리의 수박 씨앗 속에 수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 인생에, 우리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크고,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유전병이 있고, 이 사람이 어떤 건강성이 있고, 이런 정보가 다 심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과 같은 인생, 그 시편에서 말하는 한 호흡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이 인생을 세상이라는 곳에 딱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공간과 시간이라는 이 세계 속에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점이라는 그 엑기스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다 보고 이 사람의 처음과 끝이 무엇인지 다 조명이 되는, 하나님은 그런 지식과 그런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딱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이 처음과 끝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펼쳐졌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거 기도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예, 기도를 해보면 이해가 가는데, 펼쳐져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시작했는데, 다음 달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왜 그러냐? 말씀과 기도는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완전히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하나님처럼 온전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냐는 거죠. 못 되죠. 예수님처럼 될 수 있냐는 거죠. 못 되죠.
못 되는데 그게 된다고 말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문서로 알아들으면 이 성경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들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문서가 아니에요. 성경 그냥 옛날 책이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이게 나오도록. 자,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할 때 불특정 다수의 이웃이 아니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수준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의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단서가 뭐가 붙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안 되지만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과정에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말씀 세계, 기도 세계를 아직 잘 모르고 충분히 체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로 내가 내 인생에 먹거리가 될 만한 아름다운 비빔밥을 만든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주 예쁜 진흙덩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빚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과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결국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천국에 갔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는 이렇게 미워하는 것이나 천국에는 원수가 없다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그 영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땅 붙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최종 목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천국이라는 이 공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는 땅 위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네 가지를 번복해서 계속 비비고 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때가 되면 또 만지시고 때가 되면 만지시고 그것이 옛날에는 몰랐다가 다 돼가지고 이제 아는 거예요. 천국 가까이 갈 때는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최종 목표를 안다면 뭐가 풀리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풀리는 거예요. 최종 목표를 아니까 내가 어떻게가 가능한 거죠. 자, 제가 창세기 1장에 공간 채우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공간을 잘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와 동행을 하면서 좋음이라는 열매를 내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내용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좋음이라는 결과를 공간 가운데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목사니까 저걸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니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건 신분을 뛰어넘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이 원리로 살면 좋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정말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도 이 원리를 따라, 이 회개와 하나님과 동행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3대 부자 없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이 원리를 아는데, 이 원리는 결국엔 뭐 하자는 거냐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을. 우리가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으면은 이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고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가족이지만 형제들끼리 형제를 생각하는 것과 그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생각 개념과 그 깊이가 틀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족의 개념하고 다르고 상위 버전이에요. 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상위 버전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공유하고 싶어요. 뭘 공유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좋은 것을 공유하고 싶어요. 가족들도 어떤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좋은 것을 공유하고 싶어요. 있으면 다 주지, 이런 말 부모는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자가 안 돼봤기 때문에 제 어머니로서 이렇게 자녀를 대하는 그 깊이를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민석이가 항상 전화를 오면 엄마한테 전화를 해. 나한테 전화를 안 해요.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누가 더 친하냐? 엄마가 더 친해. 엄마하고 더 깊이 있는 관계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엄마하고 나누고 싶은 게 더 이렇게 솔직하게 근접 친밀하게 나누고 싶은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아빠하고 나눌 거는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무게 있고 아주 그 중요한 선에 걸린 걸 아빠하고 나누고 아주 사소하고 친밀하고 막 이런 거는 엄마하고만 나누. 그러니까 저도 민석이 소식을 들을 때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엄마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공유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공유를 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면 공유를 해버려 가지고 뭐냐면 나중에는 홍수로 쓸어버려야 될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게 창세기예요. 창세기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창세기 지어놨는데 살인을 한다든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다든지 지어놨는데 이상한 행동들을 해가지고 다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버린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는데 그 누림들을 뭐합니까? 죄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누림을 걷어차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를 그들이 함께 할 수 없도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이 세대에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수준별로 공유하신다. 이걸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공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를 믿는데 아까 옥하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는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것과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이 땅 위에서 살아야지 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공유하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나는 저를 이제 대상으로 얘기해 보면 안 될 때마다 제가 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보다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안 될 때마다. 왜? 저는 그게 코드라고 믿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코드 중에 하나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앞절에 새도 입히고 들의 백합화도 입혀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기 아들도 주시니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실. 자,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왜 안 됐을까? 아직도 저는 궁금하죠. 왜 안 돼?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응답했는데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그게 우리의 이제 가장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고 가장 예수 안에 있는 가장 건전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합리적이고. 그래서 때가 안 돼서 그러면서 나의 뭐가 없음을,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면서 내가 좀 그래도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고 본질적으로 얘기해 보면 아직 네가 나와 확실한 가족으로서의 공유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거 가르쳐 줘버리면 네 큰일 난다. 만약에 내가 너한테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죄가 다 보이도록 너를 만든다면 너 어떻게 되겠냐? 완전히 저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사람들의 죄가 보여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로 저는 여러분들의 어저께 지은 죄라든지 일주일 전에 지은 죄라든지 이런 거 전혀 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당해도 하나님 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된다 하더라고요. 막 기도를 막 하면 막 멀리 있어도 사람이면 그 사람 뭐 이게 다 보인다 하더라고요. 와, 이거 무서워래.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에 합당한 삶의 우리의 수준이 되면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공유해 주신다. 왜? 가족이니까. 왜? 아버지니까. 왜? 나와 하나 되기로 약속하셨으니까. 동행하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가족으로서의 공유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100살이 되면 이삭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계속 함께 동행하는 그 공유의 삶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완전하라. 참으로 지킨 어려운 명령이지만 내 앞에서 뭐하라? 마음가짐이 완전하라는 게 아니고 행함이 완전하라. 더 크게, 더 중압감을 느끼도록, 더 무게감을 느끼도록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키우고 나서도 모리아산에 가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도 하나님 것을 공유하셨기에 나도 내 것을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수준별로 갖추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75세 때에 가나안에 하나님이 딱 인도하고 나서 이 땅은 너의 자손에게 줄 땅이야. 하나님이 선명하게 얘기하셨어요. 12장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어디 갔냐면은 줄기로 약속한 그 땅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갔어요. 나일강에는 이 범람해가지고 그 가뭄이 있었던 나일강 주변은 비옥한 옥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운동의 사람들이 기근이 되면은 나일강 근처로 전부 다 모여서 그 근처에 살았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된 땅이라 말씀도 하시고
그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브라함도 알아듣고 그래서 예배를 딱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갔다가 겁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누이 그 사례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부의 거룩함을 언약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의 자손이 사례를 통하여 태어나야 되는데 바로가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거기 본문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말해주는 사건 전혀 없었지만 바로가 너의 누이가 왜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요? 그 당대에 그 아브라함의 수준을 부르심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것을 조금씩 공유해 나가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래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공유될 수도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급이 공유될 수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될 수도 있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 진짜 어려운 환경인데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 자기 가족을 만들어서 공유시키시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 가족으로서 공유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최종적인 방법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마치 여러분 물리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서 그 법칙이 깨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도 정확하게 이렇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런데 이 정확한 걸 저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고 삶을 통해서 또 얘기를 좀 해드리겠는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흩어진 세계를 다시 모으는 것으로 하나님은 자기 것을 공유하셔요.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떠나는 것이 두렵고 흩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큰 탑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 탑이 사실상 뭐냐면 자기네들이 우상의 신전을 만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이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서 그 속에 내용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대화를 거기서 언어를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내려온 뜻은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처럼 온 땅에 퍼져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면서 사는 것인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흐트러셔가지고 그들이 흩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흩어지도록 하고 그 이후에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셈의 족보 말미에 데라의 가족인 누구? 아브람과 하란과 이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결국에는 하나님은 흩어졌다가 다시 한 사람을 중심으로 뭐 하는 것인가?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작업을. 여러분의 인생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독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 고독할 때는 어떤 때냐면 가장 힘들었을 때. 내 주변에 뭐 이것저것 하는데 잘 안 될 때. 그때가 정말 고독한 때고 그때가 혼자 있는 때고 그때가 흩어진 때예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더라. 이게 왜 반복되고 있냐?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드러낼 때 항상 시간 세계 속에서 그렇게 영혼들을 하나님 가족으로 이렇게 다루시면서 공유하시기 위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 20대 때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혼자서 개척교회에서 한 1년 동안 금요일 저녁마다 잘 때도 있었고요. 혼자서 24시간 개방되는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2번씩 잘 때도 있었고요. 막 그렇게 혼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합니까?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많아요. 혼자 있을 때 울음이 많아요. 혼자 있을 때 막 괴로워요. 막 외로워요. 그때 막 울던 시간들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 가족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지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냐면은 내 주위에 사람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생도록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아니에요. 제가 이 비근한 저의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드셨지만 비유를 들어 얘기하자면 제가 98년도에 남포동에 제가 이제 한 150명 되는 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전도하러 나가자 하는데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그 토요일 날. 그래서 저 혼자 그때도 20대였으니까 20대에 제 마음에 그럼 누가 안 나오면 내 혼자 가지 그걸 스탬플로 사탕에 찝어가지고 전도지 딱 만들어가지고 한 100장 만들어가지고 저 혼자 나가서 남포동에서 다 뿌렸거든요. 뿌리고 다 나니까 뒤돌아보니까 전부 다 사탕만 딱 뜯고 전부 다 버리잖아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남포동 얼마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사람들이 많습니까? 토요일인데. 다 버려서 일일이 내가 다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버린 사람이 없더라고. 그 사탕을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그죠? 사탕까지 다 버리더라고. 그래, 제가 그것들을 줍고 이렇게 봉지에 담으면서 울었잖아요. 육교 넘어가면서. 그게 98년도 일이었거든요. 그 2008년도에 제가 수영로 교회 대학부를 했거든요. 제가 성탄절 날 애들 보고 전도하러 나가자 하니까 애들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애들이 막 신문 2만 장을 만들어가지고 돈은 대학부에서 됐지만 2만 장을 만들어가지고 경성대 부경대에서 우리 한 500명이 나가가지고 뿌렸어요. 10년 전에는 혼자서 했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500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자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 혼자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독하고 상처도 많이 되고 아픔도 있고 막 이렇다가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맞춰서 자기를 공유하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유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진 세계를 모으기를 원하는데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것을 공유하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의 내용도 마태복음 11장도 그렇지만 자기를 공유할 때는 어떻게 권능을 줄 때는 무리에게 주지 않고 제자들에게 주잖아요.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다시 뭡니까? 하나님 세계가 펼쳐지면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요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야기를 만들고 계시다. 이야기를 만들고 계시다. 아팠던 이야기, 슬펐던 이야기, 안타까웠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확인될지 만들어 가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것이 우리가 시간 세계 속에 사는 이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 제가 뭐 여러 가지 저도 제 나름대로 인생에 중요한 그 문장들을 만들고 단어들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우리 그 서사라는 이 단어도 우리 최 집사님도 자주 쓰시고 하여튼 여러 이야기, 요즘은 전부 다 이야기 서사 이런 거를 많이 쓰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삶이라는 건 서사라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 이야기, 예수 이야기. 그런데 어떤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런 삶의 하나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 예수 이야기, 천국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묵상과 선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흩어졌다가 제자로 다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 뜻으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세대를 일으키도록 모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좋은 것이 공유되는 순간인 거예요.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진흙덩이, 하나의 진흙덩이로 이렇게 뭉쳐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릇을 빚어 가신다. 천천히 한번 여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미래, 장래를 걱정한다. 그래서 불안할 때도 있다. 그러나 남은 인생 주님을 맞이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도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뭉쳐져서 순종하며 살면 되기 때문이다. 이 어디서 보고 뺏긴 게 아니고 제가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져서 저는 다른 기도가 필요 없고, 요셉이 총리 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가르쳐 주셨는데도 계속 육신이 연약하다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다면서 자꾸 꼼수를 피우는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이게 제가 제일 힘든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 한 가지만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수준이 공유되는데 그 한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면 되는데 그 1시간 기도가 육신이 연약하다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저도 그럴 때 있어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놀랍도록 그걸 하고 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어떤 게 중요하다, 어떤 게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믿음으로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온전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는 과정.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말씀을 받게 하소서. 주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온전히 살게 하소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었듯 예수님이 끊임없이 너와 나는 하나고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나는 네 속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이 방법은 단순하기도 하지만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인 거예요, 일. 그게 양이 많거나 적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이 중요한데, 이 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솔직하게 그분과 하나 됐냐 안 됐냐, 말씀과 기도 단 10분이라도 그분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잠시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그분이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믿음이 생기면서 주여, 이게 되냐는 거죠. 성령님, 이게 되냐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 되고 있는 과정,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것이 공유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거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혼자 하면 잘 안 되고 항상 2명이 있었으나 3명이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중심점이 있어야 돼요. 이걸 잘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걸 잘하는 가정은 부흥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걸 잘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저희 집사람이 지금 저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를 위해서, 제가 행복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요즘은 좀 덜 오는데 자꾸 우니까, 여러분, 누가 울면 막 가슴 쪼그라들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울면 가슴이 쪼그라들고 막 큰일 났나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집에서 막 울잖아요. 기도하면서. 울면 저희 집사님이 제발 좀 울지 말라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막 가슴 철렁철렁 무슨 일이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기도한다고. 다른 기도 안 하고 여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제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가 봐요. 너무 행복 안 하는, 너무 예수 믿는데 왜 이래 행복 안 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았는데, 요 최근에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뭐 때문에 행복해요? 기도할 때 행복하고, 말씀 볼 때 행복하고. 왜? 여기에서 세상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자꾸 열리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혼자 하면 안 되고요. 뭐냐면, 가족들이 같이 해야 돼요. 가족들이. 교회는 교인들이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로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는 게 이게 참 좋아요. 알면은 목사도 시험되고 성도도 시험되고 이래야 돼요. 근데 모르니까 너무 좋아요. 누가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내가 하면, 같이 하면, 여러분, 같이 하면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좋아가지고요, 자기 것을 공유하기 시작해요. 이걸 느껴보셔야 돼요. 자기 것을 공유해요.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왜 세상에서 불러냈다라고 교회를 에클레시아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불러내서 내 세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잖아요. 그럼 그 불러내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자기 세계 속에서 살면서 자기를 느끼고 자기를 경험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 불러낸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내 인생에 예수를 믿는데 천국을 살아보는 경험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남은 인생을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무슨 재미가 있냐는 거죠. 무슨 기쁨이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집에서 하시든지 뭐 안 되면은 유튜브 켜놓고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비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 딱 하나님이 처음 시작할 때 점 한 덩어리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시작할 때 그 한 덩어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거지만 제가 말하는 이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처음 한 덩어리로 시작한 그걸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한 덩어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한 덩어리로 만드시는 이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시간 세계 속에 여러분의 사는 일주일에 이게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것이 공유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설명해가지고 안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사실 저도 이해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삶 속에서 조금 했는데 삶으로 드러나면 그제서부터 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그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데라가요, 자녀를 낳았어요. 데라가 자녀 아브람과 하란과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낳았어요. 3명 낳았어요. 근데 그 3명 중에 데라도 하란도 아브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아브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누구만 안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 자기니까. 자기만 아브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성경대로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람인 줄 믿고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세워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천국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아브람이라고 믿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비비고 한 덩어리가 되시는 그 순간, 이 아브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년 동안 할 생각하지 말고 딱 제가 5일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5일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 제가 1시간만 해볼게요. 제가 10시간은 공부해야 되고 1시간은 10분의 1이니까 1시간은 하나님 할게요. 영적인 거는 여러분 10시간, 1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 그 질적으로 맞냐냐 안 맞냐냐기 때문에 1시간 해보고 좋으면 2시간이 되는 거예요. 1시간 해보고 좋으면 인생 내도록 그 1시간이 그 사람을 완전히, 그 사람만이 아니고 주위의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요셉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